안녕하세요. 네, 말씀 베이커리 61번째 시간 2020년 12월 7일 월요일 주님의 말씀 묵상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의 조명이 되어주셔서 주님의 말씀 밝히 깨달아 알며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실 말씀은 다니엘 10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표준세 번역의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제3년에 일명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다니엘이 계시로 말씀을 받았다. 그 말씀은 참된 것이었는데 환상을 보는 가운데 심한 고생 끝에 겨우 그 뜻을 깨달았다. 그때 나 다니엘은 새 이래 동안 고행하였다. 새 이래 내내 좋은 음식을 삼가고 고기와 포도주도 입에 대지 않았으며 몸에 기름을 전혀 바르지 않았다. 첫째 달 20 나흔 날에 나는 큰 강, 티그리스 강둑에 와 있었다. 그때 내가 눈을 떠서 보니 한 사람이 모시옷을 입고 우바스에 금으로 만든 허리띠로 허리를 동이고 있었다. 그의 몸은 녹주석같이 빛나고 그의 얼굴은 번갯불같이 환하고 눈은 횃불같이 이글거리고 팔과 발은 빛나는 노새처럼 번쩍였으며 목소리는 큰 무리가 지르는 소리와도 같았다. 나 다니엘만 이 환상을 보고 나와 같이 있는 사람들은 그 환상을 보지 못하였다. 그들은 두려워하며 도망쳐서 숨었으므로 나 혼자만 남아서 그 큰 환상을 보았다. 그때 나는 힘이 빠지고 얼굴이 죽은 것처럼 변하였으며 힘을 쓸 수 없었다. 나는 그가 말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의 말소리를 들었을 때 나는 정신을 잃고 땅에 쓰러졌다. 자, 다니엘은요, 페르시아의 왕, 이제 메데 페르시아에서 페르시아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다리우스 임금을 지나서 고레스 왕이 이제 등극한 지 3년이 되는 그때 21일 동안 고행을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을 보게 됩니다. 자, 고레스 왕 원년, 즉 왕이 되던 해에 고레스는 칙령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바로 뭐였냐면은 유다 백성들이 1차로 포로로 귀환하게 되는 것이죠. 이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바로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성전을 무너뜨린 장본인이죠. 느부갓네살 때에 가져온 예루살렘의 성전 기물들을 모두 다 가져가게 하는 그런 칙령을 선포합니다. 다리우스 왕 때도 있었지만 페르시아의 법은 어땠습니까? 왕이 칙령으로 선포한 것은 그 누구도 취소할 수 없는, 왕이 바뀌어도 이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굉장히 강력한 법이었죠. 그래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기도 했었던 거죠. 자, 그래서 그리고 성전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성전 재건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라는 내용이 그 칙령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것이 2년이 지난 시점에 다니엘은 이제 스스로 고행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아마 다니엘의 나이가 85세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많이 늙었을 때죠. 그래서 너무 연로해서 포로 귀환 대열에 합류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낙타나 말 이렇게 탈 것을 타고 예루살렘까지는 대략 4개월 정도가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그래서 나이 많은 사람들이나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감당하기에는 쉽지 않은 여정이었던 것이죠. 자, 바벨론의 1차 침공으로 그때 1차 포로로 잡혀왔던 청년 다니엘이 이제는 노인이 되었습니다. 다시 예루살렘에 회복되는, 포로가 귀환되는 1차 포로의 첫 걸음의 역사를 다니엘은 목격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다니엘이 고행을 하며 기도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아마도 1차 포로 귀환과 무관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가는 동족들을 바라보며 감격스럽기도 했을 것이지만 또 앞서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들을 보면서 저 동족들과 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이 당할 고난을 생각하며 마음이 가볍지만은 않았겠죠. 그런 상황에서 다니엘은 스스로 고행하며 기도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사람의 기도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우선 다니엘의 기도는 앞에서 우리가 묵상했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했고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했고 그리고 주님 앞에 겸손한 태도로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이런 기도의 전제 조건 하에서 그는 스스로 고행을 선택합니다. 고행은 오늘날에 말하는 금식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기도에 집중하기 위한 것이었죠. 그냥 무조건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늘 다니엘처럼 음식의 일부를 절제하고 기름을 바르지 않았다는 건 몸단장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제하는 금식을 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그는 티그리스 강가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의 자세와 더불어서 어디에서 기도하는가? 뭐 강가에 가서 기도하십시오가 아닙니다.
좀 더 조용하게 기도할 수 있었던 그런 환경으로 보여집니다. 주변의 상황으로부터 자신을 격리시키는 그런 생활의 절제를 기반으로 한 기도였던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금식을 하는 이유는요, 좀 더 절실하게 기도하기 위한 그런 이유도 있지만 우리의 욕망을 절제함으로써 욕망이 실현될 때 얻는 쾌감이 있습니다. 그 쾌감을 절제함으로 주님의 뜻을 좀 더 분명하게 알기 위한 것입니다. 즉 우리의 신경과 에너지를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에 집중하려는 것이죠. 내가 이거 하고 싶어, 이거 먹고 싶어, 이걸 이루고 싶어라는 이것에 신경을 쓰고 에너지를 쏟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은 무엇일까? 주님께서 나에게 지금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것을 좀 더 집중하기 위한 것이 금식입니다. 그런데 이런 금식을 1년 365일 이런 상태로 살아가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짧은 기간에 자기 절제를 수반한 기도는요, 남은 수많은 시간들을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다니엘이 이런 금식을 했던 것은 포로로 잡혀왔던 청년의 때 한 번 있었죠. 왕이 내리는 음식을 절제하고 고기와 술을 절제하고 야채만 먹었던, 채식만 했던, 이것도 일종의 금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금식이 바로 이제 포로 귀환의 시작점인 그때 노인이 되었을 때 금식한 다니엘의 이 기도가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도록 하면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는 그런 지혜를 주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그냥 이렇게 금식할 때만 한 것이 아니라 꾸준했습니다. 그 기도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졌었잖아요. 그래서 이와 같이 하루 중에 정해진 시간과 장소를 구분해서 기도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그리고 때때로 중요한 인생의 선택의 시간에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소확행이라고 말하는 그러한 스스로를 기쁘게 하던 일에서 잠시 거리를 두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기도의 시기를 가질 때 얻게 되는 그런 놀라운 주님의 섭리와 응답을 경험해 보는 것도 권면드립니다. 우리는 코로나19 속에서 이제 성탄절의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또 저의 삶이, 우리의 삶이 거룩한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고요한 것만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좀 더 기도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닐까 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때때로 우리 스스로의 욕망을 절제하는 금식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또 우리의 귀와 눈과 마음을 차분하게 유지할 기도의 시간과 공간의 확보가 또한 필요한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다니엘의 삶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때로는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쾌락을 위한 그 삶을 잠시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루하루 기도의 시간과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사람들이 되도록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주님의 뜻에 합한 기도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근거한 기도로, 겸손한 기도로,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기도로 주님께 응답받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미루지 마시고 오늘부터 기도의 시간을 정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공간도 한번 확보해 보시기를 권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괜찮으시다면 이것과 더불어서 워룸이라는 영화도 한번 참고해서 볼 만한 그런 은혜의 내용이 될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응답받는 그런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